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또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임계점에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으로 또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런 비전 안에서 살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목표를 보니까 4장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을 또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보니까 보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는 보배라 그랬고요. 또 결과가 나오는데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은 우리의 보배인데 그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이나 또 특별히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목표와 그 내용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내가 그것을 선물로 주려는 거다.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너희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과는 많이 다르게 사는 그런 방법을 알려줄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명으로 사는 방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방법론에 대해서, 또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8절, 9절을 보니까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뭔가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앞에 보배가 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이제 너희한테 있지 않고 그걸 다 내게 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 답답한 그런 문장만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서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미묘한 것들이 차이를 일으키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1장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에서 창조하셨는데 그 무의 이름이 뭔가 답답한 것들입니다. 공허하고 혼란이 있고 흑암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빛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게 되는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 뭐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그리고 왜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창조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먼저 인식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서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시간,
그 시간이 탄생되고 난 후에 보니까 온갖 만유가 다 탄생이 됐습니다. 너무 좋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 빛의 시간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쓱 빼내신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서 뭔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려고 할 때 빠져나와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빠져나온 게 그냥 그만 빠져나온다고 하면 그게 또 쫓아옵니다. 우리보다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서 있었던 일, 그 어려움 중에도 우겨 쌓임을 당하는 중에도 뭔가 일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쫙 천지를 쪼개는 것처럼 쫙 쪼갰는데 그때 뭔가 이 빛이 탁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의 현상 속에서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도록 거기에서 마음의 공명을 일으키면서 마음의 울림이 있도록 그런 자리에 늘 있는 것, 내 마음이 그렇게 유지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있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뭔가가 탁 마음에 깨우침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은 빛이었다라는 거죠. 마음의 빛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러한 빛이 이렇게 느껴지고 시원해지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시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간의 계획과 그러한 통찰과 그런 느낌이 딱 오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분리를 딱 시켜주신 거예요. 아, 요 원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은 10절에서 예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식, 예수님의 죽음을 목에 짊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창조의 원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걸 이제 묵상하기 전에 우선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혼란과 우겨싸임과 답답함과 거꾸로 뜨려짐과 이런 걸 막 당할 때 끄떡 없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끄떡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창조의 일에 내 삶이 이렇게 조각되어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을 내가 조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또 주로 어디를 상대하냐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상대해요. 그 옆집 사람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좀 다른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그동안 철이 없었어. 좀 욕심을 가져야 돼. 거룩한 갈망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슬슬 비교하면서 뭔가 기운이 떨어지면서 어둠이 나를 이렇게 삼키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조각하도록 상대를 하도록 나를 이렇게 딱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영적 전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이 바로 이런 것과 많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는 슬슬 내가 한 일들이 열매를 맺겠지 그리고 또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나의 공로나 내가 했던 선한 일들이나 이런 것을 알지를 않고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든가 그리고 또 그동안 했던 일을 별로 가치 없게 여기면서 그냥 그런 일이나 벌렸으니까 이렇게 됐지 막 이런 식으로 막 폄하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쓰리죠.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은 상황. 그럴 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을 하시려는 중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끄떡없이 계세요.
그들이 뭔가 일을 벌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의 속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갈라지려면은 어둠의 속내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저 사람 뜯어고쳐갖고 어떻든지 나한테 이롭게 해야 된다. 그게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사람의 변화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들이 나를 조각해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어둠은 항상 자기의 꾀에 자기가 스스로 속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쩜 그렇게 강교한데 어쩜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어리석은지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걸 버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정확하게 갈라질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일과 모략과 사건과 우겨싸임과 방해와 박해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부활 사건을 만들어내는 일이 됐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죽음을 우리에게 몸에 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냥 자살을 하시거나 그냥 당해갖고 죽었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그 무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아버지시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여서라도 절대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운행하시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당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끝까지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성찰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성찰과 아니면 난 죽어야 돼라는 그런 자학과 후회와 이런 걸로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죽음이 우리의 몸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지정의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일을 자꾸 목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차원이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행동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해야죠.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쳐야겠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를 고쳐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거 잘못했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 내가 같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활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부활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 능력이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일이다. 라는 이 기가 막힌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몸에 계속 새겨져서 구체적으로 실천돼서 일어날 때 여러분, 와, 이것이 기가 막힌 능력이구나. 끄떡없는 능력이구나.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절대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우겨싸임을 당했지만은 마치 형체가 없는 것처럼 병하고 사라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새로운 재원으로 끌고 가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들이 온 애굽 전역을 다 장자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일이 밤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하나였어요. 자, 지금
죽음을 패스 오버해야 됩니다. 어떤 곳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죽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망의 원리와 권세가 내게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겠다고 몸소리 치도록 애를 쓰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예수 보혈의 그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범접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그 온통 사망의 온통 그것으로 가득한 그 세계에서 우리를 이렇게 빼내시는 거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10대 재앙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뭐를 했나요? 계속 재앙이 일어나고 우리의 그 사망의 법에 있던 그러한 삶의 습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죽음의 냄새 이런 것들이 계속 목도를 하면서 와 놀랍다. 다시 그것이 돌아서고 9번을 하고 난 다음에 10번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동안 뭐가 일어났나요? 애굽은 더 완악해졌고요. 자기들의 속 정체성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어둠이 계속 완악해지면서 자기들의 실력을 많고 뽐내면서 그리고 죽이려고 듭니다.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의 시공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생명의 차원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예수 생명과 십자가를 아이고 내가 고생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죽어야지도 자기 자살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어서 또 굉장히 뭐 큰일이나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개 죽음만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 죽음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 예수 죽음은 온통 이 세상에 가득한 사망의 법, 저승사자들이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법에서 우리를 조용히 빼내줍니다. 피해가게 합니다. 그래야 살아야죠. 보호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작은, 아주 작은 이 생명과 죽음이 예수 생명과 죽음으로 거기에 포함이 돼서 들어갈 때 큰 예수 생명의 그 죽음이 우리를 보호하면서 삼키면서 다시 예수 생명의 그런 큰 품으로 도시 옮기시는 것입니다. 순간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그 시간으로 옮겨지면서 이 시간이 차원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물리학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때 나에서 자꾸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죽음 안에 비밀이 있다.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죽었구나. 그리고 나의 사망이 여기에서 죽어서 빠져나가는구나.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악인도 죽으면 용서를 받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우리가 했던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도 죽으면 그냥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다음 차원으로 갈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그것을 그 환경과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수준에서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빠져나와서 더 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나를 향하신 그 다음 계획, 창조의 계획, 그 안에서 가만히 머물고 계십시오. 말씀에 머물러 계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나를 향한 계획을 들으세요. 그럴 때 그것이 내 마음에서 뭔가 시원하게 빛이 착 쪼개지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차원으로 딱 옮기시면서 그 전에 상대했던 그 시시한 일들이 그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면서 정말 이기적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다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서 우겨싸여도 답답해도 매일 새로운 차원으로 자꾸 옮겨가면서 창조되는 것. 시간과 공간을 옮기는 것.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옮기는 것입니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왜 몸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왜 내 몸에 새겨져야 되나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지정의 중에 하나를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건가? 내 마음이 이렇게 막 들떠가지고 막 감동이 되는 일인가? 내 결단하는 일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그 지정의의 삼중적인 가장 중요한 그 요소를 가지고 내 몸에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끄떡도 안 하고 그것을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부활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이 내 몸에 자꾸 새겨지면서 우리가 이 영과 혼과 몸이 정말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으로 그 비전 안에 합당한 그릇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살면서 연습해 보세요. 조금 갔다가 다시 또 뭐 3대 재앙까지 갔다가 다시 첫 번째 재앙으로 자꾸 옮겨가지 마시고 쭉 가십시오 그냥.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죽음까지 오직 주님의 생명과 죽음 안에서 온전히 부활하고 온전히 창조하는 그러한 생명의 큰 위대한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내 몸에 예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 신뢰와 연결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상대하면서 사는 차원이 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상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성령의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분의 몸이 나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내 몸이 상대하는 환경과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거를 뜯어 고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뜯어 고치려는 나를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죽으십시오, 그냥. 그들도 그들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과 악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어떤 힘이 있는지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소소한 가장 작은 그런 일상의 일들만 계속 잘 되고 있으면서 그냥 너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각성이 됩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을 그냥 끄떡없이 받아내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예수 죽음으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그러고 나서 그것들이 이렇게 조각하는 것이 지나가고 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겨 싸려면 싸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빠져나갈 것이요. 나는 죽음으로 빠져나갈 것이요. 만약 전쟁을 하는데 상대가 우리가 이길만 하거나 눈에 보인다면 막 싸워볼만 합니다. 그런데요, 주먹을 날리고 칼을 배력을 하는데 상대가 보이지 않아요. 무섭죠?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상대를 하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음의 냄새가 우리를 추적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야망도 어떤 욕심도 어떤 탐욕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도 그들이 추적 가능할 만한 것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사단의 눈에 보일 때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사단에게는 매우 잘 보입니다. 특히 자기 의와 자기 생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척하면서 싸우는 것이 너무 잘 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지만 그들에게는 잘 보이는 일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냥 죽으십시오. 나를 마음대로 조각을 해라. 그냥 거기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태를 나타냈을 때 분명한 어둠이 드러났을 때 그때 빛이 드러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남은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작은 조약돌 하나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힘과 신령한 무기가 되는 그 힘이 실려 있는가 아닌가만 중요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수 죽음에 함께 죽은 사람들은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멋있죠? 그러니 악이 우리에게, 어둠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멋진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답답한 일을 만드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박해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거꾸로 때리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죽음을 짊어진 자들은 둘러싸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게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살리실 때 예수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또 단어가 나옵니다.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이 보배인데, 예수 생명인데, 가장 귀한 것인데 왜 질그릇에 담지? 여러분, 귀한 것을 금그릇에 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질그릇에 담아야 돼. 깨져도 되는 그릇에 담아야 돼. 너의 계획과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능력과 너의 경험과 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기획과 그 모든 것들을 질그릇에 담아야 돼. 깨져도 돼. 깨지고 나면 그 보석이 빛을 발할 거야. 새로운 그릇을 만들 때 또 가건물을 만들어. 너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은 질그릇이어야 돼.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필요한 질그릇을 만들고 예수 생명의 그 보배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빛이 나도록 주님 그렇게 하루를 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새로운 질그릇. 오늘 제가 질그릇을 만들어서 너무 정성스럽게 막 금으로 입히고 음으로 입히고 막 이렇게 하면 깨라. 더 좋은 그릇을 주겠다. 안 돼요. 여기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질그릇이어야 됩니다. 보배는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는 매일 질그릇으로 깨지고 새롭게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질그릇을 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받으십시오. 깨져봤자 질그릇이다 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깨지면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시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됩니다. 예수 죽음 안에서 내 잘못도 과오도 슬픔도 상처도 사랑도 선도 악도 그냥 매 순간 내 삶에 그냥 담으십시오. 오도록 하십시오. 예수 죽음도 짊어지고 그냥 죽으십시오. 예수 죽음으로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는 힘, 그것을 전적 신뢰라 그럽니다. 그것은 너무 큰 힘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로 삼킬래야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은 사망을 삼킵니다. 와, 놀라운 비밀이군요. 우리는 상대와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 안에서 나 자신과 싸우면서 이 예수 생명의 보배가 어떻게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에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 것은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깥 것은 그냥 우리의 쉐이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각 당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조각을 만들어내시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입니다. 예수 죽음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는 그런 권세입니다. 아, 사망을 삼키는 권세구나. 우리는 원래 사단의 권세와 죽음 안에 있는 노예였습니다. 이 칩이 박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망이 전 세계 모든 사단에 속한 모든 노예들의 네트워크 속에 있습니다. 사단은 잘 움직입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계부도 있습니다. 엄청난 저주가 있죠.
가계부 정도가 아니고 민족적인 무의식의 사망의 권세도 있습니다. 인류 대대로 아담 때부터 살아온 그런 원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몸 자체가 노예 증서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악의 권세 대신에 거기에서 노예로 살던 그러한 힘 대신에 예수 보혈의 권세를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 조금 하고 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에 아무 조항 없이 그냥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가려면 그 전에 또 많은 기적과 잘 되어가는 그런 모든 일들과 공생애가 물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정말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올 때 이걸 한번 정말 진지하게 넘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너무 새로운 차원이 우리 삶에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레위기 보니까 아사셀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아사셀은 마귀의 상징이죠. 근데 그 권세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아주 흠이 없습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과 싸울 때, 악과 싸울 때 누구보다도 더 악한 그러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자꾸 명분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냥 어린 양으로서 아사셀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순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귀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권세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작은 일들을 자꾸 이렇게 경험해보고 실현해보고 정리해 나갈 때 어느새 우리가 세상에 나갔는데 별거 아니네 라고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가 싸우려고 덤빌 때에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유월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조각이 돼야지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둠에 자꾸 주목을 하는데 내 안에 이 빛이 어둠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빠져나올 수 있는 중력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내게 장착이 됐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기회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뭐가 준비돼야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점점 밝아지도록 빛이 나도록, 그래서 어둠이 완전히 물러나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해라라고 하시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잘 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죽은 자는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죽어난 감정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예의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 죽음, 위대한 생명의 창조적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고 의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시다. 상대합시다. 상대하는 것이 빛이어야 합니다. 상대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권세의 길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하셨던 것 바로 이 장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초입부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전에 정말 제대로 한번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시작하기 전에 주님, 이 기가 막힌 원리가 제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보배로서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원리가 계속 우리 삶에서 훈련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자아로 이루어진 질그릇은 매일 깨지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남아서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